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이고요. 또 한 구절은 디모데전서 1장인데요. 먼저 사도행전 9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제가 좀 받들어 읽겠고요. 디모데전서는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337쪽이겠네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고 성도님들 13절을 읽으시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이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안에서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입니다. 1절은 다시 음미해 보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2절을 제가 좀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달 대목이 없어요. 물론 여기도 주의를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산다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모방하려고 들면 안 돼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우리도 40일 하겠다. 그런 식의 태도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전에 제가 처음 신학을 시작할 때 개중의 목회자들 중에 좀 영적으로 세다는 분들이 이력서 같은데 40일 금식 4번 했다 뭐 이런 것도 적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환자예요. 환자죠. 뭔가 자기를 이렇게 부풀려야 되고 화장해야 되는데 뭐 할 게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센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 것이죠. 필리핀의 어느 지역에서는 고난주간이 되면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고통을 함께 경험한다는 차원에서 십자가에 또 달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종종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에요. 모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빼놓고는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자, 이제 문제가 되는 대목은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하는 대목일 것입니다. 왜 이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 바울처럼이라는 바울을 거기 거론했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마 우리들의 어떤 존경, 그러니까 성경 인물 중에 우리가 존경하는 대상자 1순위가 예수님 다음으로는 바울일 거예요. 그렇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따 저를 좀 만나주세요. 자, 1순위가 바울일 것인데 그 바울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서 아마도 이렇게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대목에 있어서 과연 이 노래를 우리가 이렇게 확신 있게 부를 수 있는가, 굉장히 심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을 본받는 삶에 대한 허와실 혹은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 속에서 밝혀지는 유의미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적용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과연 바울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을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일 텐데요. 이 대목에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시대적인 우리 어떤 대다수의 사람들의 견해일 것입니다. 바울을 이상적인 인물로,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경지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놔두고 바울을 본받자 이렇게 가는 분위기가 교회의 분위기였죠. 그런가 하면 적지 않은 분들이 바울을 초점에 두서는 안 된다.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바울에게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피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전자의 성경 해석을 주로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하면, 후자로 성경을 좀 보려고 하는 것들은, 보려고 하는 해석은 하나님 중심 혹은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다, 뭐 이런 게 이제 신학교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격론이 벌어지는 장면인데, 교회에서는 너무 손쉽게 그냥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저는 이 대목에서 좀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과연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첫 번째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이런 물음에 이제 대답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바울은 아무도 오를 수 없는 산 정상인가? 여지껏 그렇게 본 거거든요. 바울을 아무도 올라가기 힘든 산 정상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 것이지요. 히말라야로 말한다면 안나푸르나 산 정상과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흠모의 대상입니다. 흠모의 대상이라는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를 가장 절망케 하는 대상이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 보통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지요. 그를 칭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영웅됨, 한마디로 바울은 넘사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를 너무도 초라하게 만드는 인물, 그가 바울이죠. 그런데 이렇게 흠모하다가 보면, 존경하다 보면 우리 삶은 못 따라주거든요. 존경하고 대단한 인물인데 우리가 그런 삶을 이렇게 어느 만큼이라도 이렇게 닮아가야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계속되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취급해버리고 말죠. 우리를 위한 대리만족용 성경 인물로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어지면 실망감이 찾아오고 깊은 자괴감 같은 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예 우리가 범접할 수도 없는 인물.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추앙했고 사도 바울을 높였던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성경은 사도 바울을 아무도 오를 수 없는 산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저는 이 물음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오늘 두 성경을 찾아보았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벤트, 사건이 있었던 내러티브의 본문이고, 또 한 본문은 그 일어났던 바울 생애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다메섹 경험을 기초로 해서 이제 자신의 자신됨을, 존재됨을 수레하는 혹은 리프렉션 하는 거죠. 반추해보는 서신서의 한 본문을 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8절을 좀 보시면서 과연 사도 바울을 성경은 아무도 오를 수 없는 산 정상으로 취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으로 사울이었죠. 이름도 이제 바뀌고 했는데 아마 처음부터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뭐 그것이든 저것이든지 간에 그는 유대교의 어떤 선봉장으로 유대교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이제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가담했고, 또 더 이상 분을 참을 수가 없어서 다메섹을 지나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존재하는 곳에 그들을 이제 영장을 가지고 구속하고 그들을 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런 질주를 하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호련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 아마 말을 타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지만, 또 어떤 이는 나귀를 탔을 것이다. 뭐 나귀를 탔든 말을 탔든 걸어서는 안 갔을 거예요. 어쨌든 그곳에서 땅으로 엎드려지게 되고 호련한 빛 가운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추앙해야 할 만한 모습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 어떤 대목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럼 이건 사건이니까 여기에 대한 해설은 없죠. 그 해설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자기가 경험했던 사건에 대한 바울의 해설.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이에요. 1장 12절부터 그는 자신의 개인에 일어났던 가장 소중한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기의 자기됨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12절에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닌 것을 강조하죠.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충성되었다가 아니에요. 충성되이 여기시고 그를 불러내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사한다. 17절에도요 그가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가장 목매이게 서술하고 있는 대목은 13절일 건데요. 그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회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으나 국류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국류를 입게 되었고, 가장 기독교 신앙에서 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은혜로 녹이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절에도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 안에 그 어떤 대목도 성경의 저자가 그를 넘사벽으로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구절에서도 사도 바울을 우리를 기죽이게 하는 용도로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 바울은 은혜를 이야기하죠. 영 은혜 편에서 은혜 안에 들어오기에 가장 멀었던 자기가 은혜로 들어올 수 있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죠. 사도 바울 때문에 기가 죽는 것은 안 돼요. 오히려 우리의 기를 살려주는 사람으로 바울이 쓰여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를 살려주는 도구예요. 이런 사람도 된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터치하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16절이 참 이 이야기에 대한 최종적 종합인데요.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 자기를 본이 되는 자리에 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고 말하는데 어떤 본이냐고요? 잘난 사람의 본. 원래부터 탁월해서 하나님이 스카우트 하셔야 될 만큼 위대한 자질을 가졌던 사람의 본, 그런 본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죠. 성경이 말하는 본 어떤 분입니까? 오래 참으심의 본보기. 하나님이 한 인생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실 수 있는지, 한 인생을 얼마나 인내하며 바라보실 수 있는지에 대한 본보기. 그런 본보기로 자기가 쓰여지기를 원하고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의 교회는 많은 설교자들의 시각은 이런 사도 바울을 영웅으로 만들어 놓고 넘사벽처럼 이런 노래를 만든 거죠.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바울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런 찬양을 부르는 데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신앙의 본보기로 쓰여지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내의 작품, 하나님의 인내의 손끝에서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다림 안에서 만들어지고, 이런 패역한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할 수 없는 그 자리 앞에 꼬꾸라지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리하면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 허락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자리에 있는 생애들일지라도, 설사 교회를 향해 등을 돌린 인생일지라도 주님의 인내로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의 인내 안에서 좌충우돌하는 나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확인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내 가운데 기다림 속에 만신창이와 같은 우리의 가정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주님의 오래 참으심 안에서 우리들은 강적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새 심줄보다 더 강력하게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마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들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좀 향해서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또 생길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산 정상인가? 아무도 오를 수 없는 산 정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의도로 사도 바울을 지금 사도 바울의 다메섹 사건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용도로 사도 바울을 부른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생기는 질문은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산 정상인가요? 저는 지금까지 은혜를 부각했습니다.
은혜를 부각하면서 사도 바울을 아무나 오를 수 없는 산 정상으로 올려놓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를 그저 신비한 자태로 저기 가장 높은 봉우리에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말하려고 드는 것은 성경을 영웅전으로 푸는 해석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생애들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라는 노래를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것일까요? 자,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을 하찮게 여길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산 정상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오를 수 없는 산 정상은 분명히 아니지만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산 정상도 역시 아니에요. 우리와는 매우 다른 수준과 삶의 품격을 드러냈던 사람, 삶의 인격을 가졌고 우리와는 다른 권능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펼쳐냈던 사람, 사도 바울이라고요. 결국 우리의 딜레마는 이런 거잖아요. 은혜로 우리도 위대해질 수 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런데 은혜 속에도, 은혜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초라하게 살고 있는 이 딜레마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위대한 자리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현주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폐역과 구습의 옛사람을 쫓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우리가 참으로 따라잡을 수도 없을 만큼 높은 영역으로 달려간 것이 맞아요.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은혜의 출발점은 같거든요. 우리도 과거에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들, 교회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자리에서 돌아왔어요. 이 면에서는 바울과 똑같은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 영역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우리는 정체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 우리는 그 대목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9절이에요. 9절, 사도행전 9장 9절을 한번 다시 좀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9장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가 종종 많이 놓치는 구절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도행전 9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왜 이렇게 안 따라하세요? 자, 사도행전 9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은 게 아니죠. 안 보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보지 못한 것은 못 보게 된 상태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리로 떨어진 거죠. 주님을 만나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어떤 자리로 그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은요. 그 다음 구절은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돼 있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못 먹고 못 마시게 된 게 아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주체는 바울이죠. 주여. 자, 보지 않은 게 아니라 보지 못한 거고, 그죠? 그건
어떤 불가항력적 상태 속에 그가 놓여졌다는 말이에요. 그의 의지와 상관없는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후자는 그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는 말씀은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그가 주님을 만나고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대목이에요. 바로 이 대목이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하는 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와 사도 바울의 질적인 차이가 왜 만들어지냐 하면 은혜로 건너오는 데는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 은혜를 관리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대목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갖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구절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는 구절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뭐 하고 있었나요? 11절의 답이에요. 11절에 9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제 아나니아라는 스승을 그에게 급파하셔서 그를 눈뜨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주님이 아나니아를 급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뭐 하고 있었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뭐 하고 있었냐고요? 자발적인 의지로 결단하고 그가 기도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하여 뭐 10시간씩 기도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깊은 묵상,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새로운 종교를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신념으로 붙잡았던 유대교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절정에 십자가 사건이 있고 그리스도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죠.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절정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대교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신앙의 체계 위에 그리스도가 얹어지고, 아니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발견하게 된 새로운 빛들을 묵상하고 성찰하고 자신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그 전에 그는 굉장히 열심 있는 사람이었죠. 그 열심으로 공문을 받아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정도의 열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다르게 바뀌어진 방향으로 다시 또 다른 열심으로 뒤바뀌어진 삶의 열심으로 나가는 자리가 어떤 자리여야 하는지를 깊이 성찰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깊이 몸부림치는 자리. 여러분, 서신서로 다시 넘어올까요? 디모데전서 1장으로 오시면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다시는 과거로 퇴행을 거듭하거나 무지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뜻이. 그가 현재적으로 끊임없이 예민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갔다는 구절을 15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없는 변화의 과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15절이 말해주는 거예요.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현재형이에요. 현재적으로 그는 죄인 중에 자기를 괴수라고 말해요. 이전보다 더 많이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빛이신 주님 가까이로 나가지 않았죠. 그러니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유대교의 가치와 틀 안에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빛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름대로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빛 앞에 서니까 너무 초라한 자기를 본 거예요. 그 빛으로 더 가까이 나갈수록 더욱 자신의 흠과 티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불이 깜깜하면요, 여러분 다 나름대로 다 괜찮아요. 미남들이에요. 그러나 불이 환할수록요, 지금보다 100배나 밝은 빛이 여기 비춰지면 우리 안에 검버섯도 나와요. 흠과 티가 다 보여요. 우리의 민낯이 다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점점 성장해가고 있다는 말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정하는 대목이에요. 점점 예민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강력한 빛 앞으로 거리가 좁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주님을 만난 후 이 분투하는 삶의 자리를 끊임없이 걸어가요. 몸부림쳐요. 예민하게 자기를 만들어가요. 점점 그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어요. 그럴수록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 더욱더욱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주님을 만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기도했던 모습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자신이 가졌던 열심이 아닌 방향이 바뀌어진 열심을 향해 이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과 우리의 차이인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도 오를 수 없는 산정상은 아니에요. 은혜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코 또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산정상도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바울처럼 못 살아요. 분투가 없기 때문에, 처절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 앞에 예민함이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으로 점점 더 몸부림치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 산악인 오몽길 씨는 다리뼈에 4개의 쇠못을 박았다 그래요. 동상으로 오른쪽 발가락을 절단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10년 동안 도전해서 5번의 도전 끝에 안나푸르나 정상에 오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옛 길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더 깊이 주님의 빛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미미하고 시시한 것처럼 여기며 살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우리가 경험한 은혜는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은혜 이후에 예민함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그릇이 어떤 것이냐 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저수지에 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은혜를 한 컵에 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삶을 살아내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헐떡이며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빈궁한 삶들을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사도 바울을 폄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높은 봉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의 적용이에요. 적용. 이 두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메시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메시지는 2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바울 아무도 오를 수 없는 산 정상인가에서 제가 강조했던 건 은혜예요. 은혜. 그죠? 은혜. 또 하나는 바울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산 정상인가 해서 제가 강조했던 건 분투예요. 분투. 은혜와 분투. 자, 하나씩 적용해 보겠습니다. 은혜로 변화된 사람. 은혜로 변화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와의 연결점을 좀 찾아보면서 이 메시지를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우리의 모습을 보며 떠들든지 간에, 상황이 현실이 뭐라고 우리를 정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은혜의 시각이에요. 은혜의 관점인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안에서 당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고,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은혜를 철회하시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이 뭐라고 우리에 대하여 정죄하든지 상관없이 다시 출발점에 서는 용기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는 분투하는 사람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의 연결점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대목이. 사도 바울은 주님에 의하여 가던 길을 멈추고 아프게 궤도수정을 하죠. 아프게 궤도수정을 합니다.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스탑! 말씀하시는 거죠. 호련한 빛 가운데 그를 꼬꾸라뜨리는 거죠. 말에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엎드리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엎드리게 하신 그 사건을 소중히 붙잡아서 그 시간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승화시켜 가요. 아프게 궤도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모든 체계가 다 무너져가고 이제 방향 전환을 해야 될 그 아픈 시간을 사도 바울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찰의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아프게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 주님에 의해서 가던 길이 멈춰지는 것. 멈춤 지시를 받는 거예요. 스탑! 멈추거라! 그리고 땅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려져서 깊이 우리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궤도 수정을 향한 침묵의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궤도 수정을 요청하시는 사랑. 하나님은 곳곳에서 멈춤 팻말을 들고 우리 앞에 서 계세요. 멈춰라 말씀하십니다. 멈춤 팻말과 함께 우리의 달려가던 길을 막아 서셔요. 우리가 타고 가던 말에서 내려오게 하세요. 내려 땅에 엎드리게 하세요. 그 엎드림으로 깊은 성찰과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는 거죠.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이제 살아갈 삶의 길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새로운 방향이란 성숙한 방향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새롭고 성숙한 방향으로 길을 떠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거부되게 하는 것보다 소중한 선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일 이것이 더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는 직업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저는 이 확신이 있기에 이렇게 멈춰 세우셔서 우리의 가던 길을 막아서시고 말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에 저는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 어떤 멈춤의 사인 속에서도 달려가야 돼요. 질주하는 삶을 살아요. 더 나은 성공, 더 높은 명예와 권력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그러나 진짜 복은 거부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다 갖게 하는 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던 길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것이 복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만일 다메섹에서 멈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기서 말에서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의 인생을 남은 생애를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의 신념으로 걸어왔던 그 길을 향해 계속 달려갔겠죠. 사람들의 칭송과 인정 앞에 목마른 사람으로 계속 끝까지 달려갔겠지. 자신 안에 있는 얄팍한 의를 붙잡고 그 의를 따라 그의 인생을 마쳤겠죠. 유대교의 심취한 자로 나름대로 괜찮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확신 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확신 속에 그의 나머지 인생들을 무한질주로 달려갔겠죠. 그렇게 슬픈 생의 종지부를 찍었겠죠. 그러나 다메섹에서 하나님은 그를 멈추게 하심으로 그는 유턴을 했고 또 다른 방향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깊은 성찰의 시간과 함께 그 시간들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멈춰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 이전에 갔던 방향과는 다른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내려주시는 복 중에 복입니다. 승승장구하며 사는 게 복이 아니라 계속적인 멈춤의 지시 앞에서 엎드려지고 멈춰서고 멈춰서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놓쳤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자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으며 누리게 되는 최고의 은총인 거예요. 가장 짧은 19절 있잖아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19절은 너무 짧지만 담아내는 메시지는 너무 강력합니다. 내려갈 때 보이는 거예요.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 내려갈 때 보이는 거예요. 바울식으로 말해볼게요. 제가 만들었는데 좀 촌스러워요. 다메섹에서 엎드릴 때 보았네. 달려갈 때 보지 못한 그 삶. 제가 내놓을까 해요, 이거. 에? 지하철 같은데 이제 이런 걸로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촌스럽네요. 다메섹에서 엎드릴 때, 멈출 때 보여요. 스탑할 때 보이는 거. 달려갈 때 못 봤어요. 말을 타고 교회를 핍박하러 달려가는 게 잘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 열심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인 줄 알았다고요. 그때 못 봤던 거, 주님이 다메섹에서 멈추게 하시고 꼬꾸라지게 하실 때 그때 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방향을 바꾸어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위에 온전한 번제로 올려드리고 그분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도록 만들어 준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에게 멈춤지시의 다메섹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에게 멈춤지심의 다메섹은 그의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에요. 저는 이 다메섹 사건을 너무 막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거를 좀 싫어해요. 무슨 역사적 초역사급의 어떤 역대급 초유의 어떤 회심 사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많아요. 그럼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다메섹은 실존적으로 날마다 경험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메섹은 한마디로 멈추라는 사인이에요. 멈춰서라! 주님의 외침이고 팻말을 드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메섹을 우리의 실존의 이야기로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코로나19는 바로 그런 멈춤의 지시입니다. 멈춤의 지시 가운데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엎드려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만날 수 없어요. 말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날 질주하던 삶을 멈출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코로나19의 시간이 좌절의 시간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궤도 수종을 위한 깊은 성찰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실패로 멈춤 지시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달려왔던 길들을 아프게 되돌아보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 사인을 하나님이 실패를 통해 보내시고, 사업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 보내주시고, 건강을 잃는 것을 통해 그런 사인들을,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사인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영혼의 쉼표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들을 멈춰 세워 놓기도 하십니다. 멈춤 지식 가운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귀한 걸 드리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추석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펑펑 울며 기도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일 좋은 길을 드리고 싶은데 나의 능력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나의 한계돼. 나의 한계. 내가 그분들의 생애를 주관하는 존재가 아니기에 간절히 축복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분들의 삶을 지금보다 더 복되게 할 수 있는 길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런 멈춤지시 앞에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직시하고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부탁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 인생의 여백들을 어떻게 채워내며 살아야 할지를,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이 아픈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배워가는 지혜를 터득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제가 지금 거창한 이야기를 했죠. 이 수동적이고 비자발적인 멈춤, 이런 멈춤만 있어서는 안 돼요. 너무 아파요. 그러면요, 수동적으로 끌려가서 멈추고 자기 의지와 반대편에서 멈춰서야 되고, 비자발적으로 멈추기 싫은데 멈춰야 되는 건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자, 이제 더 성숙한 길은요, 자발적인 멈춤, 적극적인 멈춤의 시간들을 여러분이 갖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담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멈춤 지시를 받는 시간이에요. 조용히 산책하는 중에 담의 색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멈춰서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저녁 석양을 보면서, 저녁 석양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다시금 담의 색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멈춤의 팻말들을 눈여겨보시고 우리 자신들을 처절하게 되돌아보고 그분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제 저에게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전처럼 허비하며 소비하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소중한 일에,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한 일에 집중하며 제 남은 인생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제 남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기 원합니다. 그런 깊은 성찰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찰의 시간 속에 우리 자신들을 돌이키는 것, 다른 열심으로 이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계속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멈춤의 사인들을 통하여 담의 색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담의 색은 뭐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어떤 한 인생의 회심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이야기. 오늘도 이 담의 색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멈춤 팻말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담의 색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주님을 담의 색에서 만나시는 귀한 역사가 펼쳐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소론에서 제가 했던 질문을 이제 답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여러분, 이런 노래 불러도 됩니까?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노래 부를 수 있을까요? 답은요,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없을까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어떤 바울처럼 되기를 노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바울처럼. 여러분이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어떤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지 않은 채 영적 초인으로의 사도 바울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 노래를 부른다면 이 노래는 금지곡이에요. 불러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바울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종교예요. 예수님의 종교예요. 바울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른다면 이렇게 불러야 돼요. 오직 은혜로 만들어진 바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분투하며 몸부림치며 멈춤의 사인 앞에 궤도를 수정했던, 그래서 끊임없이 성숙의 길로 걸어갔던 사도 바울처럼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의미를 담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이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 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의 두 눈가에 굵은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 1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메섹은 멈춤의 팻말이에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특혜는 다메섹을 주시는 거예요. 유대계로 살아왔던, 말을 타고 전력 질주했던 바울을 멈춰 세우시고 말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게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바울의 이야기는 모두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한 생애 동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멈춤 사인 앞에 응답하고 궤도를 끊임없이 수정해갔던 인생이에요. 그래서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한 번도 제동장치 없이 달려가는 삶이 뭐 그렇게 부러운 삶이에요. 진짜 복된 삶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곳곳에서 들고 계시는 팻말, 멈춤의 팻말을 들여다보고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우리를 되돌아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우리에게 남겨진 삶들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일상의 자리에서 큐티라는 이름으로, 기도라는 이름으로, 말씀 묵상이라는 이름으로, 형제들과의 교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멈춤의 사인들 앞에 가던 길을 멈추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남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고 주님이 주시는 그 답을 붙잡고 이제 더 이상 허비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남은 인생을 번제로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주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함께 1분 정도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다메섹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된 대접을 받는 것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성숙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참 신자다움의 길들을 하나님 멈춰설 수밖에 없는 이 시간에 하나님 코로나19로 멈출 수밖에 없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담에색 앞에 서는 시간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